요즘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말세다, 말세야, 이런 얘기를 잘 못 듣는 것 같습니다. 워낙 말세 이상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러는지 그런 얘기를 잘 못 듣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저희가 소돔과 고모라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성경에서 아마 말세 지마를 보여주고 있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 앞서서 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20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안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냐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동성애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동성애 하나만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면 오늘날 이 전 세계가 멸망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동성애는 그 타락한 죄악으로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의 멸망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성애라는 것 때문에 망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많은 죄악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음을 보게 합니다. 이 멸망의 원인을 성적인 타락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의 교만함,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풍족한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모습이 가증한 일로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가요? 저는 오늘 본문을 또 우리가 오늘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소돔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교만함과 그 풍족한 그 환경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또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멸망당할 이 소돔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롯이 구원받는 그 본문입니다. 18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시간상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이 두 천사가 오늘은 롯을 찾아오게 됩니다. 롯은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영접하죠. 그리고 간청하여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식탁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때 소돔의 백성들이 막 그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집에 왔던 이 손님들을 내어놓으라 얘기해요. 그들과 상관하겠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자, 롯이 만류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건 너무 나쁜 짓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 롯의 만류에도 그들을 밀치고 나서 막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롯을 건져주죠. 이 롯은 두 천사는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제 보호해주고 그들을 이 소돔에서 나아가게 합니다. 소돔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하지만 이 딸과 이 사위 그리고 아내 쉽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상당히 지체했음을 보여주는데 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을 데리고 소돔을 떠나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과정에서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었죠.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후 산으로 피한 이 롯은 두 딸과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술에 취해 잠든 그 아버지와 딸들이 또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아들이 모압과 암몬의 자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의 구원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의 구원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또 롯의 구원 사건에서 저는 세 가지 구원의 공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공식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보내신 이 두 천사가 타락한 소돔 이 백성들을 그 악행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롯에게 이 소돔을 멸하려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밝히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속한 자들, 가족들부터 해가지고 그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위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했대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자, 두 딸과 아내도 잘 설득이 안 된 것으로 보여요. 왜요? 롯이 지체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가 아무리 천사의 이야기를 전해도 안 움직인 거죠. 그러자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가지고 그 성 밖으로 내보내는 장면을 오늘 1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롯은 천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과연 그 성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설득하다가 움직이지 않는 그 가족들을 붙들고 데려나가려고 하다가 그도 나가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 기자는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 롯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그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고 인자를 그는 베품을 받은 거죠. 이제 신학자들 또 이제 성경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자, 지금 롯이 속해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도 없는데, 그렇죠? 그 10명 안에 롯이 데리고 있었던 그 가족들이 포함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지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구원에는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이 가장 큰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애가 그를 구원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의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 가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새 가족들과 5주간 성경 공부를 해요. 그 첫 번째 이 성경 공부의 과외 주제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는 시간들이 있는데, 참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이걸 헷갈려하고 이거를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열의 아홉은 자신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죄 짓고 살았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열의 아홉은 자신의 행위에 구원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너의 행위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짓고 살고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하고 가끔씩 점심 식사를 하고 이 색강 주변으로 이제 산책을 돕니다. 산책 좋은 장소예요, 산책하기. 그런데 산책을 다녀오면은요, 이렇게 바지 자락이라고 얘기하나요? 바지 자락을 보면은 이렇게 흙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털어내는데, 이거 안 묻히고 싶어가지고 코스를 바꿔봤어요. 아스팔트도 가보고 흙이 없는 곳을 피해 보기도 했는데 여전히 돌아오면 흙먼지가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이 죄에게 영향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돔에 살았던 롯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롯을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는 롯이 소돔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가 그 도시에 사는 것만으로도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의로웠던 롯도 그러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왜 죄에게 영향을 받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 지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면죄부를 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 함께 모이는 그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뭐 개척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저같이 부사역 목사님도 계시는데 동일하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성도들은 내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한다. 이 설교를 듣고도 적용을 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일례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술에 대해서 뭐 이게 중립적인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술 먹는 거 죄가 아니다라는 말을 살짝 했대요. 근데 자기들끼리 술 먹어도 된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타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 죄를 털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먼지를 털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죄를 아뢰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나서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은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할게요.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의 확신을 내 행위에 두고 있지라는 것을 깨달으면 오늘 이 첫 번째 구원의 공식을 잘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에 둬야 되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근거를 두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죄와 멀어지게 될 거예요. 죄를 멀리하게 되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구원 공식은요, 구원은 순종함으로 완성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순종함으로 완성됩니다. 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두 천사가 롯에게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데리고 이곳을 떠나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 롯이 처음으로 찾아갔던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가족들이죠. 가족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오늘 당장 여의도가 멸망하는데 네게 속한 사람들 데리고 떠나 하면 누구 옆집 아저씨 데려갈 분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부터 찾겠어요? 가족부터 찾겠죠. 그래서 이 롯도 가족을 찾아가요. 거기에 사위도 있는 거예요. 사위도 있어서 그 사위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얘기해 준 거죠. 어쩌면 그 롯의 사위는 그 소란을 보고 들었던 사람이에요. 롯이 있었던 집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왔던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막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소문들이 이미 듣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마라?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어상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이 의미는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사위가 장인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비웃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 사위는 소돔과 함께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천사들은 롯과 그 가족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두 가지 명령. 첫 번째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 두 번째는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롯과 두 딸이에요.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돌아봐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롯의 아내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왜 돌아보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돌아보았을까요? 다행히도 누가복음 17장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7장 31절 32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해보면요, 그녀가 뒤돌아본 이유는 이 소돔에 두고 온 세간 때문이다. 세간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물건들이에요. 자, 그녀가 어제 산 신상일 수도 있어요. 네. 어제 구매한 반짝반짝하는 다이아 보석일 수도 있어요. 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두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지냈던 그 지인들이 생각이 나고 궁금한 거죠. 그리고 정말 정말 그녀가 버릴 수 없었던 것은 미련이었다는 거예요. 소돔에 대한 미련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녀는 소돔이 주는 그 달콤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을 때에 이 사자성어를 씁니다. 이 사자성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열대우림에서 원숭이를 사냥할 때 그 원숭이 사냥법, 이 원숭이의 습성을 이용해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입구가 좁은 항아리에다가 견과류나 달콤한 이 과일을 집어넣고 이제 땅에 묻어둔대요. 그러면은 이 원숭이들이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요, 손을 집어넣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막 사냥꾼들이 막 그물을 들고 쫓아오잖아요. 근데 절대 못 도망간대요. 왜 그러냐면 원숭이의 습성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잡은 물건 절대로 안 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막 사냥꾼이 달려오는데도 이걸 못 놓으니까 결국에는 잡혀서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거나 팔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롯의 아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세간을, 물건을 내가 또 그 안에 두었던 미련을 버리지 못해 소금 기둥이 된 모습,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 버리지 못한 그 미련들,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계속 미련을 두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만히 앞을 보고 주님만 보고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뒤돌아보게 하는 그 무엇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내가 돌아보지 않겠노라. 내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겠노라.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겠노라. 이러한 다짐, 이러한 결단, 이러한 작은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 본문에 나타난 구원의 공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네, 구원은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고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소돔에 떠나서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앞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롯도 보면은요, 처음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 자기 못 간다고 얘기를 해요. 나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못 간다고 얘기해서 그 천사들이 소알이라는 작은 이 성으로 도피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의 모습 같더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면 하나님 다 못해요. 이런 모습들이 롯의 모습에서 제가 보는데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100%의 순종이 순종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100%의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 과정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알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요, 그러자 이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돼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엎어지는 거예요.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우리의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했습니까? 우리 18장 23절 25절을 띄워주시고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호소가 있었죠. 의인이 10명까지 얘기를 하면서 50명에서 45명 막 계속 얘기하자. 40명, 30명, 결국에 10명 있어도 내가 멸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런 기도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 롯을 멸망 중에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구원의 첫 걸음을 시작하게 하는 첫 단추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우리 디모데 전서 2장 1절과 4절을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겉면은 4절에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 잘 아시죠? 여러분들 5만 번 기도 응답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루에 도대체 몇 가지 기도를 응답받으면은 과연 5만 번 응답을 받을 수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의 친구 5명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했대요. 그러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18개월이 지나자 한 친구가 이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리고 나서 계속 그 친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또 한 친구가 돌아왔대요. 그리고 나서 계속 남은 3명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또 한 친구가 돌아왔대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나머지 몇 사람이 남았어요? 2사람이 남았어요. 이 2사람을 놓고도 36년을 기도했대요. 36년. 이 36년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러고 나서 뮬러 목사님은 돌아가셔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2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52년이 지났대요. 52년이 지난 후에 응답을 받으셨어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 못하잖아요. 올해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죽지만 우리가 한 기도는 죽지 않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그 기도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기도,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한 영혼에게 그 기도가 영생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 이제 VIP 우리가 태신자들을 이제 작정하고 있잖아요. 제가 목자 모임에서 우리 목자님이 한 집사님에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없냐라고 물어봤대요. 이 태신자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왜 없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고 오래 지쳐 있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그런 마음으로 안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리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중에 이 롯의 구원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했던 2 사위, 그리고 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었죠. 2 사위는 그 도시와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3가지 공식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은 하루하루의 순종으로 완성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자꾸 내가 한다는 착각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